오늘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다니엘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다니엘하고 감정이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다니엘이었으면 어땠을까? 다니엘은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만약에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시절이었던 다니엘 시기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태어나자마자 바벨론으로 1차 포로 때 이제 잡혀갔고, 그곳에서 그 바벨론 문화를 이제 배웠습니다. 바벨론 그러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고, 그들의 문화를 익혔고, 그들의 언어를 배웠고,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고, 완전히 바벨론화로 이제 이 다니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벨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때로는 그 신앙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적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죽는 날까지 그의 해방을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모두가 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매일 내가 원치 않아도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적인 흐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벨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들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그러한 나라였어요. 이교 문화의 중심이자 자극적이며 다문화적이고 모든 부와 권력을 쟁취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장소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 비슷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문화적이고 부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은 유배자로서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까? 나의 본질, 나의 본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자녀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무엇보다 문화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은 보아야 되나 보지 말아야 되나, 이것은 내가 해도 되나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분별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영적인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이 다니엘도 매일 그것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무엇보다 문화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립과 불신의 시대에도 동족들 간에 굉장히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왜 교회에 올까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지만 왜 우리가 CM 모임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동족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그들이 포로의 신세였지만 굉장히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공동체 자체를 굉장히 영적인 생산적인 공동체로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절대 잊지 않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60년 기간을 버틸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해방을 맞게 됐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총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또 아니면 캠퍼스에서 여러분 가정 삶을 살아갈 때에 계속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문제 속에 살고 있지?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이 굉장히 민첩하고 또 영리하고 지혜롭고 또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4절에 보면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고발할까 하고 그 빌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릴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뜯어봐도 아무리 생활을 살펴봐도 다니엘에게 흠이 없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또 어렵게 만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충성되이 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허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너무 짜증나. 학교 다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꼴 보기가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짓지 말고 그 사람들과 대립각을 만들지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허물을 보이면 안 돼. 허물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실했고 마지막까지 정직했어요. 그래서 대적들조차도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너무 미워가지고 어떻게든 허물을 잡아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잡을 허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교회 밖의 일상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삶을 돌아봤을 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일상에서 거룩함과 정직함을 잘 지키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늘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그때는 총리가 여러 명이었어요. 다니엘만 총리가 아니라 다니엘 외에 다른 총리들도 있었어요. 다른 총리들과 또 이 고관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가지고 이제 법령을 찾아내는 거예요. 법령을 찾아보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사자굴에 쳐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도장을 딱 받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어려움 속에 다니엘은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믿음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적인 위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러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 그러한 모험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에 줄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위기 앞에서, 위험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포로로 잡혀와서 나 할 만큼 했어요.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희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여기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원망을 전혀 하지 않고 평소에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감사죠.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처지와 상황은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계속 변하고 우리의 상황은 계속 변해요. 우리의 처지는 계속 어려움 속으로 더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순간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아까 우리가 영상에도 잠깐 봤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자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막은 게 아니라 풀무불 속에 안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의 신앙. 우리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는 잃어버린 감사 찾기, 감사 회복하기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7일간의 감사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 받았죠? 못 받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뒤에서 낙현아 이거 뒤에 있는 거 좀 나눠주세요. 추수감사주일 오늘을 포함해서 7일 동안 내 삶을 변화시키는 7일간의 우리가 감사 노트 쓰기를 같이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직접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주희 청년이 만들었습니다. 네, 얘기했다. 그래요. 네, 이거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추수감사절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훈련해야 될까를 한번 같이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7번의 감사를 할 텐데 오늘이 1일차예요. 오늘의 감사는 나에 대한 감사와
나를 향한 칭찬. 두 번째, 2일차에는 가족에 대한 감사와 또 가족에 대한 사과. 세 번째, 교회에 대한 감사와 또 나의 믿음에 대한 회복. 네 번째, 이웃에 대한 감사와 또 이웃을 향한 배려. 다섯 번째, 환경에 대한 감사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나의 실천. 여섯 번째, 나라에 대한 감사와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회복. 일곱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의 다짐과 고백. 해서 우리가 7일 동안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노트를 함께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노트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인들을 쭉 살펴봤을 때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였냐면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 비전을 꿈꾸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우리가 항상 외치는 거 뭐였죠? 긍정 감사, 긍정 감사.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청년부 표어가 디테일하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할 텐데, 내 입을 크게 열라 해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1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일어나자마자 이제 선포할 거야. 매일 이제 그때마다 선포할 숙제를 줄 거예요. 이번 주는 어떻게 선포하자. 잠자기 전에 선포하고 잠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 때 같이 선포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긍정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거 쓰는 거 설명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일차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고 CM 모임할 때 오늘 거 1일차 주일 일요일 나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여러분들이 함께 작성을 하시고, 매일매일 이 작성한 그 나의 노트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증샷을 우리 단톡방에 매일 올리세요. 그래서 7일간 할 텐데 5일 이상 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에 대한 훈련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서 나를, 또 우리 가족을, 우리 사회, 교회,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감사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찾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문제를 직면한 다니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니엘에게는 의지할 절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변치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찾으시고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누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해져. 평안함을 잃어버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뚜렷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임종을 앞둔 분들 가면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임종 전에 영혼이 떠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영혼이 막 이렇게 분리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 이제 임종을 앞둔 분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돌아가세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희미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 순간 평안함을 잃어버려. 막 요동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고.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불안감이 커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자꾸 없어지게 되고 또 삶 속에서 늘 항상 두려움이 커. 그거는 그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희미해진 거야. 다니엘은 그가 포로로 잡혀 있어서 막막한 삶을 살았지만 아빠 엄마하고도 다 헤어졌어요. 누구 하나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절대적인 하나님이 확실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직면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나의 항해의 길을 붙잡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의 은혜,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문제를 직면했을 때 다니엘은 문제를 함께 풀어갈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여호수아와 모세, 에스더와 모르드게. 우리도 마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동역해주는 것. 이 다니엘은 그래도 그가 힘든 가운데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웠겠죠. 왜 외롭지 않겠어요. 이제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네팔의 선교사님하고 카톡하고. 네팔 선교사님은 부담스러워요. 나는 카톡을 하기 원하는데 카톡 하나 보내면 항상 영상 통화를 해와. 자꾸 얼굴이 보고 싶나? 그건 이제 영상 통화를 내가 안 받고 좀 있다가 카톡으로 하죠. 대화로 이렇게.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 뭐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 캄보디아, 미얀마의 선교사님들하고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카톡으로 이렇게 나눠요. 왜냐하면 외로울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잊혀져 간다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아마 다니엘도 바벨론에 있으면서 누구 못지않게 아마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힘든 순간에 친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 영적인 동역자들, 또 교회 교역자들, 아니면 선배 후배,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룹이 있어요. 같이 막 어려움 있으면 민섭이가 나를 괴롭혔다 하면 민섭이란 애가 있는데 나를 너무 괴롭힌다. 이해하세요.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을 나눠야지 세상적인 마음을 나눠서 오늘은 어디 놀러 갈 데 없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니엘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의지할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을 지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자리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다니엘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니엘은 그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허물을 잡으려고 했을 때 허물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가 그의 습관이었어요. 하루 3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내 가족과 다 헤어져서 내가 홀로 있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기도하면 나를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계심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다들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살고 있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원망할 때가 많아요?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불평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가 많아요?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능히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감당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연단을 받는 거예요. 정금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씻어지는 과정이고 연단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다니엘처럼 순결한 믿음 가지고 정직한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나아가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말씀에 보면 결국 다니엘은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어려움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그런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감사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 알게 하신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을 때도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불륜부 속에 있었던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분께서 계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삶의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를 잊지 않고 보호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혼자 없이옵소서. 내게 주신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 자신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기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하시면 우리 영원히 아버지와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다 감사드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하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감사하는 삶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약한 세상을 이어도 세상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숨을 쉬는 것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버틴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 날도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때로는 풀문불 가운데에,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험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 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주일간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의 습관을 훈련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 영광 돌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